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 흐르고 있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이 붙들림 바 되고 메인 바 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 교회는 멋진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제가 교회를 목회하면서 가장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교회가 평안해야 되고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된다. 이 평안함과 하나됨을 해치는 일은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그것은 교회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다. 우리의 약함도 허물도 다 우리가 안고 가야 됩니다. 이해해야 됩니다. 다 사랑으로 안고 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됨을 위해서, 교회의 평안함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분열되게 하고 교회의 평안을 해치고 교회의 하나됨을 저해하는 그 어떤 시도나 그 어떤 것도 저는 그것만큼은 저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이게 제 목회 방침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 되어야 돼요. 교회는 평안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지금 자녀 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는 교회, 그 하나님의 사랑의 물이 여러분의 심령에도 흘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이해하고 감사 안고 을사 안고 하나 되고 배려하고 먼저 내가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이런 사랑의 공동체, 바로 우리 인후동 교회가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희생이 따라야 됩니다.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럼 그 하나님이 정말 표현할 방법이 없어서 이처럼 사랑했다, 그게 몸소 보였다는 거죠. 이것처럼. 그게 뭡니까?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잖아요.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희생입니다. 여러분, 희생 없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한다 하면서 상대방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고 자기의 이익만 챙기면요, 그 사랑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여러분이 교회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교회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희생하시잖아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어머니의 사랑,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무엇이라도 희생할 수 있고 자신을 내어줘서라도 자식을 지키고 싶고 잘되게 하고 싶은 그 희생의 마음, 이게 어머니의 사랑 아닐까요?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거고 사랑은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강하고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사람들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겁니다. 사랑은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사랑보다 중요한 게 없고 사랑보다 강조되어야 할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사랑을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생각할 것은요, 사랑은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평안해지는 열쇠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세상에서 사랑보다 강한 힘은 없다. 사랑의 힘이 정말 강하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는요, 용서하는 힘이 있어요. 내 힘으로는 원수와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까 미운 생각보다는 불쌍한 생각, 긍휼히 여기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이 풀리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을 진짜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고, 그런 것을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죽은 자도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났고,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됨으로 저절로 사랑의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사랑에 목말라하고 진정한 사랑을 그리워합니다. 그런 사랑을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있는 교회가 그런 장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쉽게도 오늘날 다툼과 분쟁 속에서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사랑은 메말라 버리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싸움으로만 가득한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는 교회가 오늘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향한 그리움을 가지고 교회에 나아가서 나도 저 사랑 안에 한번 들어가 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교회가 그런 역할을 했어요. 저도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제가 지금까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전도받아서 처음 교회를 갔는데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사랑의 분위기를 교회에 나가면서 제가 느끼게 되었고, 그 사랑의 분위기에 압도되어져 가지고 제가 매 주일을 기다리게 되고, 그러다가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믿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제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성도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열쇠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 사랑하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모든 질병, 고통, 아픈 상처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변화가 무엇으로 이루어지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무엇으로 변화시키겠어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야단친다고 자녀들이 변할까요? 여러분이 자녀들을 막 충고한다고 여러분 자녀들이 변화될까요? 그런 것으로 변화되지 않아요. 사랑입니다. 사랑. 모니카 여사는 곁길로 빠지기만 하는 그 아들 어거스틴을 보면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아들을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저 아들을 언젠가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눈물로 기도했던 모니카 여사의 그 기도로 방탕의 길을 걸었던 어거스틴이 회심하여서 완전히 변화되어지잖아요. 어거스틴에게 충고한 것도 아니고 야단친 것도 아니고 혼낸 것도 아닙니다. 벌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자녀를 향해서 변함없는 그 어머니 모니카 여사의 사랑을 보여줄 때 한순간에 변화되는 것은 한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역사하면 한순간에 변화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 할 때, 자녀들을 대할 때 야단치고 혼내기보다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 나는 너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눈물로 기도하는지 몰라. 나는 언제나 너와 함께 할 거야. 나는 언제나 내 편이 되어줄 거야. 그러면요, 어느 순간에 자녀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고 능력 있는 사람들만 모인 집단, 여러분 정말 좋을까요? 물론 잘 되면 좋죠. 그런데 그런 집단을 보면요, 서로 잘났다고 서로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상대방을 깎아내려서 나를 더 높이려고 하고, 이런 아수라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서로를 먼저 배려하고 서로를 높여주고 사랑으로 하나 되면요, 놀라운 폭발력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꼭 기억하실 거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 똑똑한 척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잘난 척 하시면 안 돼요. 내가 대단한 척 행동하시면 안 돼요. 세상에서는 아무리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도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섬기는 모습을 보여야 돼요. 세상에서는 부하 직원들이 다 해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도 살아가는데 지장이 없는 회사 회장이라도 교회 오면은 성도들을 섬겨줘야 돼요. 주차 안내도 하고 헌금위원도 하고 여러 가지로 섬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셨잖아요.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잖아요. 그래서 본을 보여주셨잖아요. 너희도 이와 같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줘라. 섬겨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섬김으로 만왕의 왕이세요. 그래서 섬기는 왕이세요. The servant king입니다. 예수는 종 대신 하나님이세요. 왕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는 늘
겸손하게 섬기는 자세.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사랑 안으로 들어와서 그 사랑 안에서 녹아지고 하나가 되는 이 사랑의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꿈꾸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고, 그런 교회를 구성해 나가는 데 쓰임받는 사람이 좋은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금년에 좋은 성도 되어져서 정말 우리 교회를 건강한 교회, 사랑의 공동체, 평안한 교회로 더욱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위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이,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걸 오늘 핵심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의 말씀에는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는 비결, 그 5가지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는 겁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악은 내어버리고 선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9절을 보실까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악을 버려야 됩니다. 악을 멀리해야 됩니다. 왜? 악은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악은 음식물 쓰레기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정말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려면 쓰레기를 제때제때 정리해서 버려야 됩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냄새가 나기 전에 바로바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의 환경이 좋은 환경이 되는 것처럼,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 이 악의 요소,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랬어요.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악은 얼마나 교활한지 몰라요. 그리고 악은 얼마나 자기를 합리화시키는지 몰라요. 뭐 이 정도쯤은 해도 괜찮지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게 그게 악의 모습이에요. 사단이 그랬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서 야, 그거 괜찮아. 그걸 먹으면 네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막 이렇게 미혹을 하잖아요. 얼마나 합리화시키고 그렇게 합니까? 거기에 넘어가면요, 그게 잘못되는 거거든. 여러분, 어둠이 가득한 곳, 그 어둠을 물리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빛을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어둠은 저절로 물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선에 속하고 선을 추구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래야 내가 자꾸 악으로부터 내 자신을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선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선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 계속 내적으로는요, 곪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자꾸 바깥으로 눈을 돌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을 주시며, 그걸 우리가 사모하지만 그 목적은 그 부흥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선교하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이 평생 한 선교사를 파송하든, 평생 한 지교회를 설립하든,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정말 여러분이 선을 추구하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지 저절로 악은 내게서 멀어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악한 세상을 자꾸 가까이 해보십시오.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사소한 걸 용납하다가 이제는 무감각해져요. 무뎌져요. 웬만한 것은 뭐 그럴 수 있지, 뭐 다 그러는데 이쯤이야, 이런 생각하게 되면요, 내 안에 자꾸 악의 씨앗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걸 버리려고 하면요, 우리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선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선한 일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경 보내는 일도 우리가 선에 속하는 일이고, 선을 추구하는 일이고, 선을 행하는 일이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먼저 하라는 것입니다. 먼저. 자, 10절을 보실까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자, 이 말씀에서 사랑, 우애, 존경, 이거 소중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정말 눈여겨보는 단어는 사랑도 우애도 존경도. 이거는 뭐 말 안 해도 아는 정말 선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 먼저라는 단어예요.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이 좀 약합니다.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나도 너 사랑할게. 네가 나를 용서하면 나도 너를 용서할게. 네가 나를 먼저 섬겨주면 나도 너를 섬길게. 기브 앤 테이크에 우리는 너무 발달되어 있어요. 먼저라는 게 안 돼. 먼저. 여러분,
사랑은 먼저 실천하는 겁니다. 그냥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사랑의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도 용서도 내가 먼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런 교훈을 하셨죠. 마태복음 5장 23, 24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지금 용어로 말하면 그냥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왔다 이 말이에요.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제단에서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탁 생각이 났어요. 에이, 예배 드리고 가서 내가 화해하지.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그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형제 화목, 화평케 하는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팔복 중에 그런 말씀이 있죠.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일컬음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으려고 하면 우리는 화평케 하는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화평을 추구해야지 불화를 추구하고 분당을 만들고 편집기를 하고 가르기를 하고 편가르기를 하고, 이거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예배는 화해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는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동시에 하나님과 내가 화해가 되면 또 나와 이웃이 화해가 되어져야 된다. 이게 예배의 완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우리 각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화목케 하고 화목제물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부지런하라는 거죠. 11절을 보세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여러분, 사랑도요, 부지런한 사람이 사랑을 잘해요. 게으른 사람 사랑 잘 못합니다. 또 사랑하면요 부지런해져요. 아니, 지금 사랑하는 사람하고 시간을 약속했는데 내가 게으름 피워가지고 30분 1시간 지각하며 갈 수 있겠어요? 사랑하면, 진짜 사랑하면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 사랑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주님을 위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를 향한 부지런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말로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구호로, 슬로건으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탕발림의 이야기로는 한순간은 조금 모면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금방 뽀롱이 납니다. 여러분, 사랑은 희생하는 거거든요. 부지런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로 늦잠을 자고 또 무슨 일이든지 간에 계획성이 없이 충동적으로 하는 사람 평균은 뭐냐?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는 사람. 삶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뭐 부지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냥 뭐 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의미가 부지런한 사람은요,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다고 느낄 정도로 부지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삶의 의미가 있고 삶의 목적이 있고 추구하는 방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게으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다는 거예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성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대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가지는 공통점이 허무함과 고독함이에요. 진정한 사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살다가 보면 왠지 허무감이 밀려오고 고독감이 밀려오는 걸 주체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든다면 이건 내가 내 인생을 한 번 더 점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정말 이 말씀처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그래서 주님을 섬기는 일이라면 여러분이 좀 더 부지런하시고 조금 더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새벽 기도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조금 부지런해야 새벽 기도도 가능한 거예요. 매일 성경 읽는 거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매일 기도의 시간 갖는 거, 이거 조금 부지런해야 돼요. 열심을 내어야 돼요. 그래야 뭔가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지런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요, 소망을 품고 기다리라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세요. 소망 중에, 이게 키포인트입니다. 소망 중에, 소망 가운데 소망을 가져야 우리가 즐거워할 수도 있고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다. 이렇게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뭐냐면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모든 악, 모든 죄, 모든 고통과 저주가 있다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으면요, 그 사람은 넘어지지 않아요. 쓰러지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외롭지 않아요. 왜? 미래를 확신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약속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외롭지 않아요. 약속이 보장되어 있으면 그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소망이 있습니까? 적어도 저에게 지울 수 없는 소망, 오늘의 저를 있게 한 소망은요,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 나라 간다. 이 소망이 저한테 있으니까 제가 지금 목회의 길을 걷지, 이 소망이 없다면 제가 왜 이 목회의 길을 걸으면, 여러분이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힘쓰겠어요? 그 소망이 우리에게는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된다. 믿음도 있어야 되죠. 그래야 구원받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위기 속에서도 꿋꿋하게 서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갈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소망을 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 자, 오늘 본문 마지막 13절을 보세요.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비결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우리가 낮은 데로 내려가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느낍니다. 그런 영화 있었잖아요. 낮은 데로 임하소서. 자기보다 더 힘들게, 자기보다 더 어렵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으로 좀 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보면 건강의 고마움을 느끼잖아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병원의 고통 중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 내가 그래도 이렇게 내 발로 걸어갈 수 있다는 이 건강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은 데로 좀 내려가서 섬겨보면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보내는 일도 우리가 좀 낮은 데로 내려가는 일이에요. 작은 정성이 얼마나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정말 구원을 받아야 될 그 사람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일인지를 우리가 한번 느껴보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성장 과정이 그렇잖아요. 다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면서 성숙함에 이르게 되는 것이 자녀의 성장 과정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따라서 하십시다. 섬김의 자리. 낮은 데로 내려가서 섬김의 자리에 있어야 될 것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이 낮은 우리 인간에게로 오셔서 섬김의 삶을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보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좀 섬기는 자세로 살면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그 섬김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덤으로 하나님께서 그 섬김에 보다도 몇 배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걸 저는 확신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모습, 봉사하는 모습, 희생하는 모습,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진정한 모습이고 그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은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되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